예배 주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 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하나님은 세상을 가정을 사용해 주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적의 침공을 받아서 국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전쟁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잘 단결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죠. 우리나라도 역시 좋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수출은 막히고 또 생산도 잘 못하고 내수도 굉장히 부족하고 수입도 역시 이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천년병으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똑같으니까 코로나 상관없이 일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굶어 죽을 건데 그냥 밥이라도 먹고 죽는 게 낫다. 천년병으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아직 코로나가 심각하게 막 번지고 있는데도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사들 문을 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 우리나라 국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북한까지 또 단지를 걸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은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지를 날려보낸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하고 단절을 하고 대결 상태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협을 하고 있어요. 사실 북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런 전단지를 많이 날려보냈어요. 옛날에 여러분 삐라라고 들어봤죠? 삐라를 굉장히 많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때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북한의 전단지가 날아오면 주워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걸 잘못 가지고 있다가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북한에서 아무리 그런 전단지 날려보내도 우리는 꿈쩍도 안 하죠. 이제 북한 실상을 다 알고 세계를 다 알아요. 세계가 다 이제 개방이 돼서 텔레비전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무리 거짓말로 전단지를 살포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도 거기에 현혹되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상황이 달라요. 북한 주민들은 철저한 통제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북한의 실정, 남한의 실정, 세계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북한의 실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남한 실정을 적어서 세계의 실정을 적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날려보내가지고 그걸 알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북한이 계속 자극을 받는 게 뭐냐면 김정은에 대한 얘기예요. 김정은이를 머리를 돼지처럼 저팔계처럼 그려가지고 김정은 돼지 밑에서 너희들 그렇게 고통받지 마라 그런 것들을 날려 보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거기다가 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자칫하다가는 북한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북 전단지 보내는 것이 북한에게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완전히 이제 단절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위협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핵폭탄 만들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더 이상 대화도 안 하겠다. 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북한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북 전단지 문제는 참 고민스러운 거예요. 보내기도 고민되고 안 보내기도 고민돼요. 정부에서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탈북자들은 또 얼마나 절실하고 거기다가 뭐 전단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쌀, 곡식, 빵 이런 거 같이 넣어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겠어요.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막을 수도 없고 막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전단지를 막겠다고 얘기를 해요. 막겠다 하니까 또 이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북한한테 아부하냐, 뭐 북한한테 쩔쩔매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부도 아니고 쩔쩔매는 것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자극하지 않고 북한하고 잘 해가지고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북한이 뭐 무서워서 뭐 그런 거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북한하고 우리는 뭐 경제나 국방이나 모든 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우리보다 훨씬 약해요.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라면 북한은 유치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수준의 애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막 무서워서 막 이렇게 움츠리고 막 그다음에 막 우리를 막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뭐 무서워서 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괜한 자극해가지고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그래도 세계가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또 더 어려워질까봐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할 그게 안 돼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난감해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하라고도 못하겠고 정말 이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쨌든 하든 말든 한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더 북한에게 자극도 안 주고 또 북한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야 남한은 그래도 하나로 똘똘 뭉쳐있구나 괜히 우리가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겠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해야 될 줄을 좀 믿습니다. 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특히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될까? 평소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워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학교 가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가도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A반, B반 나눠가지고 같은 반 친구를 다 친한 아이들이 전부 다 A반으로 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친구들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수업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근데 더 안 좋은 건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더 안 좋아요. 공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부도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지만 지금 공부할 분위기가 제대로 되어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부 뭐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기타 뭐 식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업체들을 도와야 된다. 도와주고 싶죠. 근데 요즘 식당에 막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식당에 갈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것들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뭘 해야 될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가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잘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결론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다윗처럼 이런 비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쓰고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따르고 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윗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에서 죽으면 이 국가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다윗은 갑자기 들이닥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냥 제대로 뭐 갖춘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왕궁에서 지금 빠져나와가지고 막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태로워. 다윗의 인생, 다윗의 생명도 위태롭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은 약하고 상대방의 힘은 강하고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는데 자칫하면 다윗의 인생도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운명도 다 쏠리기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시편 3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이제 자기의 그런 위태로운 상황, 뭐 어떤 방법을 써볼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당장에 다윗 왕을 추격해서 바로 그냥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반대를 얘기해요. 다윗은 아주 용감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용감하니까 지금 추격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힘을 길러서 다윗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다윗은 이제 처음에 막 도망쳤으니까 정신없잖아요. 자기 부하들도 정신이 없어. 그런데 후시의 그 작전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죽이를 미루는 바람에 다윗이 전면을 가다듬어서 다시 대적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무찌르고 이기고 다시 다윗이 왕자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도리어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쿠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세를 뒤집어서 이 다윗 왕이 다시 왕자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당한 어려운 상황을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당했어요.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발굴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어마어마해요. 그 도시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작은 신흥 국가였고 아수르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까지도 북왕족까지도 멸망시킨 그런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 그 제국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진군해 오고 있는 거예요.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바벨론에게 화친을 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죽인다 그러고 예레미야가 쓴 그 예언서를 다 불에 막 한 장 한 장 다 태워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계속 치달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의 상징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처형당한 걸 보고 난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도 국가적 위기였고 이 시드기야 왕도 국가적 위기였어요. 그런데 도리어 다윗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전환 위복의 기회가 됐는데 이 시드기야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게 된 것은 다윗의 대처 방법과 시드기야의 대처 방법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시드기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결국에는 몰락하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가지 상황이 위기죠. 우리나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는 정말
위기예요. 내수만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막 계속 중국만 압력을 가하고 막 압박하고 막 별소리 다 해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끼리만 돌려도, 경제를 자기들끼리만 돌려도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되면 자체에서 경제를 돌려도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뭐 살아가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얼마예요? 5천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없어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두뇌를 써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어요. 뭐 이 경제인들이나 그 다음에 뭐 또 기업인들이나 그 다음에 또 그 기술자들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뭐 베트남에도 우리나라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멕시코에 있고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근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죠. 들어가면 또 14일 동안 격리시키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남의 나라 물건 찍어 자기 나라도 어려우니까 사지도 못해요. 근데 보통 이거 심각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의 방법을 따라서 나라를 위기에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국가가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월남이 월맹한테 졌죠. 그리고 월남에 있던 부자들, 고위직 사람들 전부 다 이 나라에서 전쟁이 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죽을까요? 부자가 죽을까요? 부자가 죽어요. 지위가 없는 사람이 죽을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죽을까요? 높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월남이 지는 순간에 그냥 부자들 그 부자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가난한 사람, 차라리 다 가난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죽고 부자이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라가 무너지면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순식간에 다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개인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안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평안해야 그 국민들도 안정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경제의 그 규모라든지 경제의 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실감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데 지금 몇 조를 풀었어요. 몇 조 정도를 풀었어요. 앞에 몇 조, 뒤에 몇 조가 저희 한 재난 지원금으로 들어간 게 한 16조, 15조 정도 풀었어요. 일본은 얼마 푸는지 아세요? 380조. 미국은 얼마 푸는지 아세요? 2,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조예요. 미국은 얼마 풀었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4배, 5배. 중국은 또 어떨까요? 더 많습니다. 중국도 뭐 1,000조 이상.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 프랑스, 뭐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도 와 우리나라는 지금 15조, 16조 풀고도 국민들이 막 야 그러다 우리 거지리면 어떡하냐? 그러다 우리도 베네수엘처럼 어떻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지금 막 불불불 떨어요. 일본은 380조 풀고도 뭐 신경도 안 쓰는데 미국이 2,000조 풀고도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가 참
이 잘 사는 것 같고 저는 정말 세계 선진국 반 OECD에도 막 들어있고 막 세계 수출 2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쟁 규모를 따지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돈 푸는 걸 보니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주 약한 거예요. 20조도 못 풀어가지고 그거 20조도 안 되면 돈 풀었다고 국민들이 막 거지될 거니 앞으로 나라 망할 거니 아이고 참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면 제 생각에는 100조를 풀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먼저 살려놓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그냥 식당이고 뭐 그런 거 다 문 닫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은 누가 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아서 일하고 돈 벌고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야 세금도 내고 다시 또 이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많이는 안 돼요.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직도 아주 약한 나라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도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윗과 같은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국가가 막 부유해가지고 1년 예산이 한 5천조 된다. 그러면은 저보다 1인당 허경영 씨처럼 한 달에 150만 원씩 줘도 문제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허경영 씨 주장에 의하면 국민 1인당 150만 원씩 주면 700조인데요. 700조. 그 우리나라 예산이 5천조면 700조가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지금. 그런 힘이 있으면 되는데 허경영 씨에게는 전부 다 뻥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 1년 예산이 500조도 안 되는데 700조를 어떻게 국민에게 줍니까? 우리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써보고 싶어도 그거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제 오늘 시편 내용에서 우리가 다윗의 지혜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그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오늘 시편 3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그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당한 위기상황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때는 먼저 뭘 인정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위기가 아니다. 위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내도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허세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다가 망해요. 다윗은 지금 허세 부를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처절한 처지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이걸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요.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또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다윗은 끝났어. 희망 없어. 다윗이 이제 끝이야. 다윗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도 못 도와줘.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막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지가 그렇습니다. 내 처지가 그래. 하나님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사전 조사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제시한 내용을 하나도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지방에서 무조건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기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남이 도와달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국가에서 막 이렇게 지원하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국가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부차를 내놔요. 자부책을. 너희들도 너희 회사를 최대한 다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의 방법을 내놔라. 그래야 국가에 도와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국가에서 도와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회사도 망하고 국가에 도와준 돈도 다 떼이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는 자부책이 없고 그냥 무조건 지방에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다.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딱 끊어버렸어. 네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안 되니까 이게 금붕 막 빼대만 지나도 안 지어지니까 제일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제일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교회에서 자기 지교회니까 다 금붕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게 자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 속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들어가는데 나도 거기 포함시키는구나. 그래 내가 뭐 니한테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냐. 근데 사실은 내 속마음을 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기들이 자부책을 내놓으면 그 전체 건축하는 비용이 1억 5천이 든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막 1천만 원, 2천만 원만 된다 해도 나머지 돈은 제가 막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1억이든 1억 5천만 원이든 지원해서 교회를 완성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기의 상황과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처절한 상황이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런 처지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자,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상황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내 처지는 이래요. 나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나는 끝났어요. 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로 끝나지 않아. 여기 끝나면 안 돼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자기 그런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그 상황보다 더 크시고 더 강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아닙니까? 나의 영광이 아닙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처절한 나의 이 상황보다 더 크고 더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꿈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있는 온갖 안전하고 든든한 것들을 다 갖다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처지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처지를 인정하는 것만 끝내면 안 돼요. 내 처지는 그래요. 그러나 내 처지보다 하나님은 방패시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분이고 피할 바위시고 또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어떤 강한 적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든든하게 막아주시는 그런 안전한 방패요, 안전한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순식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도할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 처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것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걸 또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래, 사람을 의지할 게 없구나. 기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사람을 도울 힘이 없다. 지금 돈이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돈이 그 자기 자신도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의 안전한 방패가 되는 하나님,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할 때 기도하자고 했어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코로나가 막 많이 이렇게 막 문제가 될 때 트럼프가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트럼프를 끓이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트럼프가 교회에 오겠다는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데 교회 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응?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아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정말 믿음도 전혀 없이 절에 가서는 그 불상에다가 물 붓고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뭐 믿음 있는 척하면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받아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아줄 수 없어요. 트럼프는 교회를 지금 뭐 처음에 기도하자는 말은 진심인지 몰라. 그러나 지금 교회에 막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지금 계속 열세에 올리니까 정치적으로 계속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교회 그 보수주의자 그리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그런 속셈이 아니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 다음에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래요. 내 처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자세로 기도한다면 코로나는 오늘부로도 당장에 종식이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단 하루 만에 다윗이 잘못해서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코로나보다 무서웠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지금 한 몇 달 만에 몇 명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200몇 명 죽었죠. 다윗이 잘못해가 하나님이 전염병을 딱 보냈는데 하루에 몇 명 죽은지 아세요?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7만 명. 이스라엘 전역에서 무슨 자예요? 하루에 7만 명. 지금 이 코로나보다 몇백 명, 몇천 배로 센 전염병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차라리 나한테 벌을 내주세요.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코로나 이거 차라리는 내게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한다면 오늘부로도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그 전염병이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바로 종식되었어요. 할렐루야. 끝났어요. 국민들이 다윗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한다면 코로나도 즉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경제도 여러가지 지금 어려운 문제들도 순식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물건은 정말 날개도 쳐듯이 세계로 팔려나갈 것이고 세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면서 우리나라로 막 많이 몰려오는 역사가 저는 반드시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요즘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이게 끝날 듯 하다가 또 퍼지고 끝날 듯 하다가 또 퍼져. 어디를 통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다가 갑자기 확 확산된 게 뭐 때문이에요? 이태원 클럽이잖아요. 클럽. 하나님께서 그 방탕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뭐 안 되겠어. 너희들은 맞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코로나 확 퍼지면서 그 다음에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 끝내줄 것 같은데 왜 또 퍼지지?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한 마음이 돼서 다윗과 같은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코로나는 종식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마음이 막 가난해서 제가 이게 인터넷에 막 올린 거를 보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막 코로나가 막 종식되겠냐,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가 종식되겠냐, 막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 그러나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4절에 다윗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리고 5절 6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죽느냐 사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윗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뭐가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막 자기를 추격하는 군인들이 막 추격하고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리 쭉 펴고 평안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해요. 다리 뻗고 못 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랬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런 가운데 다윗은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어.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이어서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위기 가운데서 평안히 잠잘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더 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네요. 할렐루야.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고 또 헤쳐나갈 구멍이 보이고 이 모든 게 다 닫힌 게 아니라 열려있는 그런 문이 보여요. 할렐루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상태에서는 길이 있어도 안 보여. 마음이 평안할 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했더니 먼저 다윗의 마음이 평안해졌어. 그런데 잠잘 수 없는 사이에 단잠을 잤어. 그리고 더 큰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포위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전혀 무섭지가 않아. 할렐루야. 그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의 뺨을 하나님이 후려쳐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대 뺨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응? 여러분, 사람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 중에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벌을 주는데 친구들끼리 뺨 때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당해봤어요? 저는 안 당해봤는데 우리 반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벌을 주는데 야, 너 뺨 때려. 그러니까 천천히 때리잖아요. 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선생님이 그냥 시범 보여줄게. 딱 때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시계 딱 때리면 상대방도 열받아가지고 이제 시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선생님이 때리는 게 낫지 친구가 때리면 마음이 어때요? 진짜 이거는 진짜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뺨을 100대 1000대 치는 거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한 대 탁 때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충격이 클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때리면 포크레인으로 한 대 때리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세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한 대 치셔서 적들을 다 나를 추격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가 도리어 나에게 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른 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좀 믿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국민이 한마음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국가가 어려우니 기도하자 한들 그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렇다면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땅의 위기가 도리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이 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방중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나라에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기도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이 기간이 좀 짧아질 것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에 믿는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함께 기도해서 이 코로나 경제 모든 위기가 도리어 다윗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주사 주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국가가 아무리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면 위기는 도리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도 종식되고 경제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우뚝 서서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중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